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아바도다. 구주 예수 부하사 삼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하사 섭녀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하사 섭녀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이렇게 계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부회장 되시고 예천교회를 심호하시는 권세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크신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천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각 교회가 연합하여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로서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악한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저희들의 일상의 삶과 경제가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공경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개발된 백신이 안전하게 잘 보급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단절된 모든 영역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국력을 튼튼히 하여
세계 열방을 위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갚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 지역의 복음 사역을 위해 세우신 지교회와 기독교 연합회와 목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복된 자리가 되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제시해 주신 강전우 목사님과 하시는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천교회 호산나 찬양대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은 본회 서기 되시고 세움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부터 23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 시간 예천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구주시
주시고 예천서광교회 시무장로님이신 박영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천군 보고마를 위하여, 또한 2022년 곤충 엑스포를 위하여, 또한 U20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저희들 이 예물을 후원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각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이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부족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천 군민 모두가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삶, 이런 어려운 삶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크신 은혜를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해 주시고요. 오늘 헌금 찬양은 안뉴스 오페라단에서 이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본회 고문되시고 예천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전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강전우 목사님께서 주권적 은혜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와 또한 예천군 관내의 온 백성들과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로 증거된 주의 말씀이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된 그 루터의 역사들을 간증하고 또한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한 개인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이런 루터 가운데 세 가지 부활의 필수적인 증거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입니다.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해서 흉내낼 수 없고 이 부활에 대해서 흉내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번복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패하는 것은 잘하고 분리하는 것 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잘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흐름 속에 패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현장에 원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부흥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못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을 사서 그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살 정책을 벌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한 인물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2살을 기준으로 하여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는 이렇게 2살 밑으로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마가 되고 그의 피를 이어서 그런지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목베는 살인마의 아들로 생산합니다. 그의 손자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와서 주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조상적부터 아버지 자신에게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인마의 가정으로 그의 불행한 가정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리는 일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일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들의 가문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전반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패하시기도 하지만 살리는 역사, 은혜, 그 권세는 오늘 22절 말씀에서 패하시고 2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리신다고, 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패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1절의 말씀에서 가서 보면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째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될 때에 그 연도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BC 1050년입니다. 1050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이 되나 그는 2년째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2년째라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40년 동안 왕직에 있을 때에 39년이 아직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9년이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2년 차에 있는 이 사울 왕에게 와서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너 대신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너의 대신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BC 1050년에 등극을 하고 다윗은 BC 1040년에 출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출생한 연도가 BC 1040년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5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30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40년 동안 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가운데 BC 1010년에 왕이 되어서 BC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직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아직도 39년이나 남아있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신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 다윗을 놓고 너 대신에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실 때 어떤 시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현재보다도 과거로 올라가서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2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태중 가운데에서 쌍태, 다시 말해서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형이 큰 자가 작은 자,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세상 밖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엄마와 아빠에게 형이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얘기합니다.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왜 현재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의 시제를 얘기하실 때에 과거 완료, 과거 시제로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때가 되어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세상 어떤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홀로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30절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살리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33절의 말씀, 34절의 말씀에도 예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30절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표를 보여주고 있는 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봐도 우리가 냄새를 맡아도 죽은 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죽음은 죄의 싹, 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어떤 삶에 시체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 단 0.001%라도 어떤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터치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시고 살리시고 현재 시대를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속,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정표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본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에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보증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적 완성 가운데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망케 하는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를 어떻게? 불못에 던지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우리의 죽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거다.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서 무저갱 속에 심판받을 우리의 인생들을 면제하시고,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34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안식일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근거는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들었느냐 하면 이사야 55장 3절에 들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은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언약을 왜 하필이면 이사야 시대 때에 유대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과 연관이 팩트가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 회막에 있는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못내 아쉬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으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에 지을 수가 없고 너희의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 짓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몸두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믿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으로 믿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은혜를 줘요.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1년이 넘어가도록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면 불안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BC 722년 멸망당할 때의 그 아픔과 같이 우리도 이제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할례 없는 저 바벨론 이국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빼앗기게 된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살려내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 주권적 은혜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종결시키시고 구원의 완성이자 심판, 다시 말해서 죽음을 심판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연속적 동행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구주임을 믿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의 전임을 기억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요 온 성도들이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적 완성임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성령님의 연속적 동행임을 믿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달리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 속에 감사 기뻐뛰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이 온전한 연속적 동행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예천군 연합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천 군민들에게 함께 하시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 순서로 보아스 합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학동 예천 구수님과 국회의원이신 김형동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절을 맞아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집회의 기회를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절 예배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명규 회장님을 비롯한 목사님들과 신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워진 코로나19의 어려움 꼭 이겨내야 되겠죠. 오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영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연합예배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써주신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김명규 회장 목사님, 김주강 수석 부회장 목사님, 기독신의회 회장 정의동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날입니다. 마땅히 모두 모여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나눠야 하는 날이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 함께 마주보며 예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우리 예천이 더욱 행복한 고장으로 발전하길 저 김영동도 함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수 군 의장님 오셨는데 이 시간 잠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 올립니다. 예천 군의회 의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절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좋은 날인데 제가 정장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행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어제부터 내린 봄비가 촉촉히 내렸는데 이 봄비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겨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 행사를 오늘 또 하면서 부활절 예배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부터 올해까지 연이어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하지만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예천 군민과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희망과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예천 군민 여러분과 모두가 부활절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오늘 부활절 예배 축하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본회 총무 되시고 예천제일교회 시무하시는 최성열 장로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합 예배의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관적인 은혜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강전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합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 해 주신 각 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축하해 주신 김학동 예천 군수님과 김영동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천군 김학동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예천군의회 김은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 예천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2022 예천곤충 엑스포와 2022 U20 아시아 주니어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 후원회에서는 1천 후원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이 가능하며 쌓이게 되는 재정은 예천군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시간 본회 고문 되시고 예천 백합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1년도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천군 100여 개 교회와 4,500여 신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천 군민 5만 5천여 예천 군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